교회 옆에 탄천을 거닐다 보면은 벌써 개나리꽃이 만개가 됐고 거기에 있는 벚꽃도 활짝 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완연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지만 벚꽃의 나라이면서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더 따뜻하고 벚꽃이 핀 모습을 도로 좌위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인 반디라고 하는 분이 봄이 오는 소리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아직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바스락바스락 아득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아침 한결 부드러워진 포근한 바람의 숨결을 느껴왔네요. 어젯밤 꼬시가 잠을 깼나 봐. 언덕마다 거리마다 봄 오는 소리에 포시시 눈을 뜨는 예쁜 꽃 마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이 오는 소리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봄이 되면은 따스한 봄 기운에 대지 위에 있던 눈과 얼음들이 녹습니다. 나무가지가 터지면서 새싹들이 쏟아 나옵니다. 단단했던 대지가 불쑥이 올라오면서 그 대지가 터지면서 새싹들이 하나둘 올라오면서 들꽃과 또 들에 있는 수많은 그 풀들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희생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싹틔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로 구속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비유 속에 나오는 한 씨앗의 죽음을 통해서 보다 풍성한 삶을 얻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담을 모르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임한 것처럼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과 같은 희생을 통하여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구속과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저를 믿고 구원 얻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분에게는 죽음이 필요했고 죽음 건너편에 부활을 향해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심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부름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저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할 때 이들은 그 예수님의 왕권을 지상의 정치적인 왕권으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이 왕권 위에 앉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 간에 서로 오해와 시끄러움과 분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시는 잔은 대신 마실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저들의 기도와 죽어줌이 다시 변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에 40년 길을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제기하면서 왜 2달 만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도록 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함께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의 신앙을 배웠고 애굽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안 배운다고 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우는 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묻었던 저들의 때와 잘못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에 그것을 빼시려고 40년 동안 돌고 돌았으나 결국에 가서 이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에서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세대는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에 다 장래 지내게 만들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면서 태어난 신세대, 애굽을 모르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그들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지식인이었고 모든 면의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구경도 못한다고 말씀하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주님, 나는 당신에게 뭔가 신령한 말씀을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네요. 내 나이가 얼만데 사람이 늙으면 어찌 2번째 어머니 모태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치상 논리상 무엇을 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맞지 않고 오해가 되어지고 주님의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에 빠져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덧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시장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신 주님이셨지만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빌립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다. 빌립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먹을 것 주려고 하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돈이 그만큼 있다라고 해도 어디 가서 갑자기 이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는 떡이나 빵을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주님을 따랐던 빌립이란 제자의 반응이었고 현주소지 또 사람의 어떤 계산에서 나온 방법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빌립처럼 무엇인가 어떤 신앙 안에 무엇도 주님의 다음의 계획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내다보고 아셨습니다. 즉,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는 남을 것을 이미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의 계산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아멘하지 못했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느 정도 유익은 될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이면 그 이상의 어떤 것까지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애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반석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반석아 물을 내라 해도 물은 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너무나 사사건건 자기 모세에게 태클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반석을 주님이 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하지만 가졌던 지팡이를 가져 반석을 2번 혈기로 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해도 그 속에 혈기가 들어있는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관계가 깊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로 바라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현대인들을 바라볼 때 너무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나의 지식이라는 껍질, 내 판단과 기준이라는 껍질,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전문성이라는 껍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어떤 재물의 껍질들이 나를 두텁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양심이나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현대인들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없이 교회는 다녔고 수없이 말씀은 드렸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았지만 저들이 자신들이 변하지 않고 자신들이 깨어지지 아니하니까 역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았고 정치적인 예수로만 보았지 자기 자신의 아무런 변화가 없고 결국에는 변화가 없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다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 버리고만 신앙의 배신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껍질이 두터운지 모릅니다. 이걸 하나하나 껍질을 벗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를 왜 생각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지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껍질이 두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껍질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리라는 껍데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율법이란 껍데기, 자기는 말이여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다는 껍데기,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는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심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완악하고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이랬던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데 누구보다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도 서가지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따스하게 봄바람이 불면은 태양의 따뜻함 속에는 두터운 옷을 입고 집에서 외출했다가 그걸 벗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터운 외투를 입었다가 벗어서 보았더니 반팔 차림의 분도 계시대요. 이런 따스한 봄바람과 태양 속에는 두터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령의 따스한 봄바람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두터웠던 벽이 하나하나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안에 죽었다고 하는 신비한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나 함께 죽었다고 하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교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올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못을 박아야 됩니다. 왜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양파를 깝니다. 껍데기 한둘 벗기고는 음식 요리를 위해서 준비하겠지요. 옆에 있던 아이가 보채면서 자기도 까고 싶다고. 엄마가 하나 줬더니 이 아이는 재밌어 양파 껍질을 하나 둘 자꾸 까면 계속 까도 껍질이 납니다. 마지막에 있던 것을 다 까버렸더니 더 이상의 껍데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 둘 양파 껍질 까듯이 까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라고 하는 존재들은 늘 하나 둘 없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벗겨질 때 거기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았더니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로 소개하는데 거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의 대를 이어서 자손과 함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라고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자손손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고 축복의 열매가 후손 가운데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생각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 경험, 자기 생각, 판단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더니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내려가면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성경에 보면 낙원에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뺏겨진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가게 됩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도 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혈기가 있지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혈기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주도하거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혈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맡겨버리면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은 우지좌지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너그러워지고 기분이 나쁘면 좁아집니다. 혈기에 의해서 판단과 기준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을 환경, 그리고 그 한 여인을 또 미워할 수 있는 환경 등등의 많은 어려운 환경이 그 앞에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하고 자기 생각과 혈기와 판단과 기준을 다 묻어두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깨버렸지요. 결국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이랬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요셉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430년 동안을 지나면서 민족으로 번성하는 축복의 근거지가 마련되게 되었고,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섭리만 살아 역사하도록 내어드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죽어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대대를 이어가며 자손과 함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구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하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결실,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열매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맺혀져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맺혀져야 될 열매는 어둠의 열매가 아니고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입니다. 우리가 맺혀져야 될 열매는 의의 열매이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지요.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요. 주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입성에 올라가실 때 한 무화과나무 밑에서 열매를 요구하셨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을 고난주간에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주님도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린 주님께 이러한 거룩한 열매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은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이 복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기분이 좋고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떤 때는 부득불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부득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감정의 어떤 노예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일도 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은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할 때는 그는 진짜 어떤 때는 푸득불 억지로 마지 못해서도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 내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모든 일에서 내가 판단과 기준을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내가 죽지 아니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신앙이 뭔가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시내산 밑에 카타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수도원 안에 요즘엔 들어가지만 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수도원에 어떤 사람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요, 자기 자신의 욕망과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극기 생활하고 음식도 조금만 생명을 유지하는 만큼은 조금만 먹고 매일같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또 내려오는데 많은 시간 걸립니다. 이 시내산을 벼랑 끝으로 해서 매일같이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합니다. 어떤 때 이게 안 되어지면 신발 신자고 맨발로 그 바위로 걸어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 고행하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내어 쫓으려고 애쓰는 이런 수도사들의 모습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세시대 때는 흔했겠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인데 내가 죽으면은 그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이 사시고 내가 죽지 않은 그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적게 사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겹겹이 쌓여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는 네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질식해 죽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을 그런 신앙의 귀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 주님은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같은 길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은 길에 있고 함께 간다고 하는 의미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지만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따른다고 하는 말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가을이 되면은 아이들이 운동회 할 때 부모님들도 가서 같이 참여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2인 3각의 계주를 하게 되지요. 분명히 두 사람인데 다리를 묶음으로 인해서 걸을 수 있는 발은 3발이죠. 이때 호흡을 잘 맞추면은 무난히 목적지를 잘 맞춰서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과 묶여진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떼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떼일 수 없는 관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 라고 제자를 불렀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과 한 길을 가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세관에 있었던 레위라는 사람은요, 그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는 이제까지 있었던 직업을 버려두고 그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함께 가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죽음에 깨어짐에 복음 전파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교지를 지난 주간에 다녀오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저녁마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 자기 지역에서 선교하는 사역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일본 선교가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국에서 오는 그 선교비는 적고 너무 삶이 어려워서 슈퍼나 혹은 빵가게 같은 데 가면은요, 저녁 때가 되면은 그날에 팔다가 남은 빵들, 다시 말해 유통기한이 넘은 빵들, 유통기간이 넘은 우유들, 이런 걸 밖으로 내놓는답니다. 그거는 아주 싸답니다. 한 10분의 1 가격이 된답니다. 그걸 갖다가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먹고는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도 이건 나는 나은 편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먹을 게 없어서 일본인들이 분리수거해서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만한 걸 건져다가 먹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교인은 4명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6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참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도자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속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소유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봄의 계절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이제는 여름바람같이 아주 뜨거운 바람도 불어오는 계절로 다가가고 있네요. 성령의 봄바람이 여러 번에 불어온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겨우내 두툼하게 입었던 여러 가지 껍질들을 이제 좀 하나씩 벗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주시는 미랄이 되었기에 거기서 싹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혀진 나라고 하면은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편하게 뭐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이단들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부하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 밑에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나를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자손손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죽고 사는, 또 죽고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삶과 모든 지배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